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회개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늘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짐이 벗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입술에서 토설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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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한 죄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나의 슬픈 많고 상처 많고 아버지의 문제 많은 삶에서 아버지 건져 주시옵시고, 내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악하고 음란함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시미도 아버지여 교만한 눈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 7가지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나는 교만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나의 뜻과 맞지 않다고 사람을 멸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아버지, 내 생각만큼 그 사람이 해내지 못한다며 멸시하며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사람을 멸시하며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준되고 나의 가치가 기준되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원망하고 아버지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아버지와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의 모든 자가 죄인이건만 아버지, 이 죄인은 남을 탓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며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높이기보다는 아버지,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남을 멸시하는 시선과 눈을 가졌습니다. 나의 이 교만한 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이 아버지여 건방지고 교만한 자를 주님 낮추어 주시고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실된 혀를 가지 살지 아니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된 말을 하며 아버지 원망의 입술을 품으며 아버지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며 나의 마음을 건드리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말과 행동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 나의 입술에서 토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을 남에게 쏟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짜증낸다고 그 짜증을 남에게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가 불만이 있다고 그 불만을 남에게 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일으키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무너뜨리며 아프게 하는 말을 내 입술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가증한 말에서 아버지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미워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종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마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모습, 나의 아버지의 가증된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에 문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하는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의 문제들, 또 자녀를 놓고 싶어하는 마음들, 또 직장 취업의 문제들, 또 자녀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들, 부모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문제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와 함께 그 문제에 걸어가며 그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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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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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위에 계신 아버지, 문제의 답이자 주인 되신 아버지, 우리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식 가운데 고통받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형제님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부모님의 병으로 아버지여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디스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그 어렵고 힘듦을 아버지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아픔 하나하나를 어루어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사업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자금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들 모든 문제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업장들의 모든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을 위하여 애쓰며 힘쓰는 아버지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물질의 넉넉함을 주시옵시고 더욱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태의 상급을 주시옵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열어주시옵시고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삶에 맞는 일을 아버지여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맑은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사의 문제, 자녀의 결혼의 문제, 아버지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치매를 통하여 걱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여러 가지 일과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 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물러나셔서 갈릴리에서 삶을 사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그 시험을 받기 전에요, 40일 밤낮 금식하며 줄이십니다. 이것이 4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금식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밥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마음이 가야 안 가요? 한 일주일 굶었다, 여러분들 일이 손에 잡히십니까? 돌아버리죠, 그죠? 밥도 안 먹히고. 그런데 40일을 굶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일상생활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하루만 굶어도 생활이 안 되겠죠.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안 들어주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마음을 여시라는 것이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셨으니까 무엇입니까?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기려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함이 없으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입니다. 보면 제가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 때도 했는데,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세 번째는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저는 항상 생각이 좀 많거든요. 보기와 다릅니다. 되게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합니다. 3번은 이해가 돼요.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 교육상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딱지 않도록 들어가지고. 근데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배고픈데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복음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은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배고픈데. 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받쳐주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좋지, 왜 그거 갖고 시험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한 게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 했습니다. 지금은 알죠. 제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격이 없죠. 근데 그 음성 중에 제가 깨달은 건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성도님들도 그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소리,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탄이 시킨 걸 하면 안 됩니다.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내 생각에 선하고 아름다우면 누가 시키든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사탄이 시킨 건 아예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선해 보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영광처럼 보일지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탄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목소리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받침이 얼마나 와 하면서 다 절할 거 아닙니까? 와, 메시아 탄생하셨다. 와, 뛰어내려 천사가 딱 봐주.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다 몰려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사탄이 시킨 거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사탄의 속삭임은 항상 달콤하게, 어떻게 놀랍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죠.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내 마음 깊숙이 있는 소욕이 뭔지를 알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해서 나를 싹 넘어가게 해요. 우리는 이런 기술을 좀 배워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소욕에 정확하게 자극하며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받으시고 보면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듭니다.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끝났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저는 좀 뜨거운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물러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다고 했는데 그게 달달달 외웠거든요. 제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물러갈 수 있을까? 그것도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 그 마태라는 사람도 기록하기를 어떻게 쪽팔리게 그냥 가셨다고 하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을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했을까? 그래도 가오가 있지. 아니, 세례 요한이 잡혔, 요한이 뭐 모르는 사이입니까? 복중에서 만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인정도 받고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준비를 할 때, 물론 준비를 다 되셨으니까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소리의 외침이 예수님 귀에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가 강하게 들리면 들릴수록 이제 나의 사역의 때가 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잡히셨는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세례 요한을 구출하고 나는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면 될 건데 왜 그냥 뒤로 물러가셨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을 가진 자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러나셨다는 의미는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오는 침륜에 빠져서 신앙에서 무너진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 우리 12장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은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여기서 물러났다와 떠나가시니와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표현이 한국어로 좀 달라질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점이 하나님이 짚어줬을 때에 그 시작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출발점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상황,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요, 잘 행동합니다. 높은 곳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사람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올려두고 내가 바칠 테니까 뛰어내려라. 웬만한 명예를 탐한 사람은 뛰어내립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죠.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나를 쫓으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소록도나 이런 섬에 가서 너의 삶을 바쳐라 할 때 바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니 참 부끄럽습니다. 할 수는 저는 할 겁니다. 아마. 고민하고 머리 집어뜯고 떼굴떼굴거리고 왜 나는 전혀 계산이 없는데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가 뭐 떼굴떼굴 그러면 난리칠 건데요. 저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안 합니다. 저는 뭐 약 먹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주여 나를 버리시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식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천국 가려면 순종해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작, 저는 그래요. 가장 위대한 신앙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시작점을 찍을 때 그 시작점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귀가 원하는 정말 찬란한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 영광, 그런 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시작하라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중에 이 단어가 참 저의 마음에 많이 생각이 남게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제가 2025년 한 해에 나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달군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는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저는 이 단어가 저의 마음을, 제가 말이 딸려가지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일주일의 삶을 사로잡힌 단어입니다. 또 일주일 뒤에 다른 단어가 사로잡았지만 마지막 단어입니다. 사시니. 사시니. 예수님의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뭔가 세례요한이 잡혔을 때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지역, 거기에 가서 그냥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삶일 것 같습니까? 아니, 어느 장소에 살아야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습니까? 신앙은요, 출발점에 땅 하는 소리를 듣고 무섭게 질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점, 시작점, 너의 삶의 자리로 선택해준 그 자리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호흡하며 함께 낙을 누리며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 욥기 25장 보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785페이지입니다. 욥기 25장 4절,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가 100배로 좋아진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직업, 그 삶의 모델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질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부가 이삭처럼 100배로 늘어난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내보고 너는 참 의롭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은 깨끗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보시기에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치,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나타난 그 삶으로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위치에 따라 나의 등급을 매기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욥기의 말씀의 증언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지점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도 그냥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뭐 지도자가 되셨습니까? 왕이 되셨습니까? 그냥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과 그냥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며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출발 지점에 가서 뭔가 그곳에 가면 역사를 일으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았는데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요동시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 때문에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마음의 뿌리에는 사탄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빛나고 싶은 욕심, 무언가 사람보다 그 위에 서고 싶은 욕심.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곳에 뛰어나 그런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것을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제목을 물러가셨다 사신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아무도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살아주심에 시작된 복음입니다. 제 이 단어 네 가지가 이 말씀에서 그냥 탁 오더라고요. 보통 하나만 오는데 네 가지가 다 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묵상을 네 배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만 갖고 파고들면 되는데 하여튼 재밌는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 단어 비추었도다. 근데 여기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은 그냥 그곳에서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뭔가 한 게 없거든요. 근데 큰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떤 빛이 가장 크고 위대한 빛일까?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가장 아름다운 빛일까? 가장 위대한 빛은 내 옆에서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빛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둠에서 뚜벅뚜벅 걸어나와 빛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의 품으로 들어갔듯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 다가갔듯이 광대한 태양처럼 떠오른 그 빛이 아닙니다. 그냥 등불처럼 은은하게 비춰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둠에게 너무 큰 빛을 비추면 어둠이 도망갑니다. 어두운데 서치라이트를 딱 비춰보십시오. 나를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화장도 안 했는데 얼른 고개를 돌리죠. 얼른 그 빛에서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빛을 강하게 비춰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놀래거든요. 자기랑 너무 달라. 이건 너무 달라. 완전 달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센 빛을 비추면 안 됩니다. 당장 가서 야 이 귀신아 회개해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사탄아 떠나가면 그 사람 떠나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도망가요. 너무 강한 빛은 어둠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냥 들어가셔서 같이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이 떡을 떼며 나누고 그의 슬픔을 듣고 그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며 그냥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은은하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흑암이 빛이 이런 거구나. 참 좋네. 참 따뜻하네. 나도 빛을 품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다가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리에서 은은하게 빛을 비춰주는 것. 너무 세면 안 됩니다. 도망가요. 은은하게. 그냥 습자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냥 빛 속에 스며들듯이 나는 엄청난 빛을 품고 있는데 좀 가리십시오. 좀 덮어가지고 살짝 빛나게끔 해서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힘든데요. 네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안 살아봐서 그렇지 내 입장 되면 그런 말 못할 걸.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그 위치에 갖다 둔 것입니다. 너만이 여기서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그 삶을 이겨내며 은은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에 따라 높은 위치, 높은 삶,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벌레와 구더기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은은한 빛을 발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입니다. 어느 때죠? 함께 사시면서. 그냥 복음은 함께 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살고 빛을 비춰주고 나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나서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살지도 않고 그의 아픔을 같이 느껴주지도 않으면서 내 혼자 스스로 잘난 것처럼, 그런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 삶 속에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비춰주며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전한 것입니다. 얼마나 외치고 싶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외치고 싶으셨을까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냥 외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삶을 같이 살아오며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함께 살아가는 것 중에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좀 빛이 나는 것 같네, 뭔가 이 사람은 특이한 것 같네, 나는 정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그런 생각을 심어줄 정도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은은하게 빛을 발하며 그 빛에 딸려올 수 있도록 흑암을 떠나고 싶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 이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라는 것은요, 함께 살아온 삶이 전할 때에 그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빛인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욕심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우리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지금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며 빛을 발하는 삶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